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에디오피아 관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입니다.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었던 관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올 인물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설교 들었던 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이끌려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그때까지는 그래요.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고 이제 바울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스데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왜 흩어질까요?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나도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너 누구 믿어?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섭죠? 두렵겠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대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두렵잖아요.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불안과 초조한 마음과 또 걱정들 누군가 막 내 주변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면은 떨리겠죠. 목사님도 아마 떨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떨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아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면서 수천 명이 받았다. 뭐 이런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였죠.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끄러웠으니까. 스데반을 데리고 가면서 그냥 조용히 데려갔겠어요? 시끄럽게 끌고 갔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또 불안함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마저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죠. 그 앞잡이, 그 앞에서 선봉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수가 줄어들기보다는 어때요? 점점 그 수가 많아져요. 그 역사는 무슨 일로 감당이 가능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예수님 믿는 거 내가 물론 믿는다라고 말을 고백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내가 정말 100%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서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기까지는 나 혼자만이 이거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일단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무슨 은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전적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은혜로는 우리 예수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2000년 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직접 만져보고 도마처럼 체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믿는 거예요? 텍스트로 믿는 거거든요.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글로만 봤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친구들도 뭐
학교에서도 어떤 친구들이 야 뭐에 대해서 새로운 게 뭐 생겼대 하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의 반응이 어때요? 거짓말하지 마. 뭐 예를 들어 뻥치지 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장난치지 마. 이런 식으로 안 믿는 불신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이거는 최신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다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사람들이 그래 믿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시래, 예수님이 복음이시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바닥에 있는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는 구약시대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 듣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 듣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엔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죄에 대한 구원자로 오시고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적이 이제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이제 오셨죠. 오시기 전에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실체로서 예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제 오셨어요. 오시고 이제 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이후엔 어때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가 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그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 믿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사실, 물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중 하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던 거고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예수님 믿고 순교하는,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다음 보시면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님 얘기하면서 말씀 찾아봤을 때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12제자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게 되죠. 자살을 하죠. 자살하고 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져요. 세워진 이후에 이제 12제자들이 말씀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면서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어때요? 12명의 지도자가 하는 걸로 충분할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읽으면서 봤듯이 스데반도 집사님이었고 스데반을 포함한 다른 집사님들이 쭉 이름이 나열됐었어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오늘 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는 내용에서는 이 빌립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8장 5절 6절 요 말씀은요,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읽었던 것은 후반부고요. 같이 읽었던 건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잖아요. 26절부터 읽은 건 후반부고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8장 초반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좀 말씀이 너무 길어서 말씀을 좀 축약하다 보니까 26절부터 했던 거고요. 그래서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대요.
사마리아라는 곳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쉽게 번역하면 기적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대요. 어때요? 빌립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셔도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 친구들에게 또 쉽게 말해주면 천국이겠죠. 빌립이 천국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표적과 큰 능력, 이것도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고 따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르고. 어때요? 빌립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게끔 힘을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사람이 내 힘으로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들에 불과해요.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관여하고 힘써서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앞에 있는, 내 가족에게 있는, 내 주변 사람에게 있는 일들만 감당할 수 있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허용치를 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도 못하느냐?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다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그러한 빌립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어느 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어느 날에 잘 지내다가 그 어느 날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 목사님이 한번 설교 중에 언급했는데 어흥사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대부분이 천사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너가 이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래요. 가사라는 곳에 가래요. 목사님이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도를 옆에다가 한번 첨부를 해봤는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가사가 이쪽인데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래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성경 지리를 계속해서 목사님과 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는 내려간다 그래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이 산이기 때문에 해발 800m의 산이라 그랬어요.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여기 보면은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죠. 가사라는 곳이 지중해 앞에 있어요. 그럼 어때요? 해안가라는 것은 어때요?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높은 곳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래서 내려간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을 알고 보면 더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모르고 보면 저게 왜 내려가는 길이지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경지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림도 그려보는 거고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어쨌든 간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했는데 이 가사라는 곳 이 아래쪽이 브에세바라는 곳이 있고 그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친구들 이쪽이 광야예요. 목사님이 전에 사막과 광야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광야라는 곳은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가 항상 규칙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서울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어느 때는 비가 적게 와요. 어떤 여름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런데 어떤 여름에는 비가 진짜 안 와요. 그럴 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광야는 사막은 완전히 농사가 불가능한 곳이고 광야는 비가 많이 오는 어떤 해에는 농사가 가능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 가사라는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천사가 가라고 했죠. 빌립은 그냥 자신이 그냥 심심해서 갔던 게 아니라
천사가 가라고 해서 그곳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추측해보면 거기서 누군가 만날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이제 초등부 정도 됐으면 왜 갔을까? 분명히 거기서 누군가를 만날 거야 라고 그게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에요. 목사님이 빌립 집사님이라고 생각해봐요. 빌립 집사가 이렇게 가사로 갔어요. 근데 어느 길에서 내가 가사로 도착했는데 누가 지나가. 그 지나가는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관리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관리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목사님이 한번 찾아왔는데 관리는 봉급을 받고, 봉급받는다는 게 뭐예요? 돈 받는 거예요. 돈을 받고 나라의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 여왕의 국고라는 거는 뭐예요? 여왕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굉장히 여왕이 믿고 돈을 맡겨. 그럼 이 사람의 신분은 어때요? 결코 낮지 않을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돈을 맡기겠죠. 우리 친구들 누군가에게 함부로 돈 맡겨요? 친구한테 돈 잘 맡기는 편인가요? 아니죠. 보통 우리 친구들은 돈을 누구에게 맡겨요? 부모님한테 보통 맡기죠. 물론 이 방송 보는 친구들 중에도 어디다 숨겨놓은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믿고 맡기는 관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계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친구들.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왜 왔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돼. 에디오피아 하면은 어디 있는 나라죠? 아프리카 같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아프리카의 관리였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굉장히 좀 의문이 생겨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배에 참석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듣지 않았으면 예배 안 드렸겠죠? 관심이 없었겠죠? 그리고 굳이 먼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모르긴 몰라도 수천 킬로미터 될 거예요. 그 거리를 와서 그 당시에 차로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먼 곳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약간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예배를 드렸다는 건 당시에 유대인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구원, 세상에 대한 구원 이런 것들에 그리고 모세오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구약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그냥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책을 보면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 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의 글을 읽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대요. 말씀 보고 있는 거죠? 말씀 보면서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고요. 그 길에서 말씀을 읽는 에디오피아 관리를 빌립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천사가 가사로 가라고 했던 이유가 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러 가라고 했던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보면 길에서 요거 보면은 그림 보면 아까 목사님이랑 봤던 사진의 가사고요. 에디오피아가 이곳에 있어요. 보니까 이집트, 수단, 에디오피아라고 돼 있죠. 굉장히 밑에 있는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왔죠?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요. 이 거리가 그림으로 보기엔 가까워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거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먼 거리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가사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면서 수레를 타고 가던
관리를 보면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야기를 거는 겁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이제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해요. 혹시 빌립이 다가가서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게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괜히 뜬금없이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내시가 물어봤을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갔던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이 빌립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에디오피아 관리가 나는 이걸 보고 있긴 한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빌립 집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옳거니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좀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말씀이 이제 다음에 보시면 요 말씀이야.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있으면 32절 33절을 한번 봐주세요.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보면은 같이 읽을 건 아닌데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돼 있고 보통 다른 말씀들은 보면은 일렬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앞에 그가라는 거 앞에 뭐 기억 이런 거 써 있나요 혹시? 기억 이런 거 써 있고 약간 더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말씀이 시작되죠? 뭔가 좀 이게 다르죠? 촘촘하게 이렇게 일렬로 안 돼 있고 약간 들여서 쓴 것처럼 보여지죠? 이게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 있었던 말씀이 나타날 때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으면 성경에 있던 말씀 똑같이 누군가 말하는 것을 인용해서 쓴 거라서 이렇게 인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던 말씀을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쓰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안으로 들여 썼다는 거고 그 내용은 다른데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이 주변에 보면은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성경책 보면은 53장 7절 이하라고 써 있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그 기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 찾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도행전에서의 말씀과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이 조금은 다른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목사님이 그래서 두 개 다 가져왔거든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대요. 도살자가 뭐예요? 양을 죽이는 사람이 도살자겠죠?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대요. 그가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재판도 공정하게 받지 못해요. 재판관 앞에 섰을 때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되는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그가 생명을 땅에서 빼앗겼대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온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죽게 됩니다. 끊어졌다는 건 죽는 거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면요. 이제 여기서 에디오피아 관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글에 나타나는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그가 누군지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그가 누굴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계속 보고 말씀에서 우리의 허물, 우리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양과 같이 곤욕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다 무릅쓰고 죽으신 분 하면 예수님 떠오르죠. 하지만 당시에 구약만 알고 있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던 사람은 그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온 이후의 시대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마주친 적도 없었던 게 이 에디오피아에 살던 넷이에요. 예수님과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봐도 그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34절에 빌립에게 질문하되 내가 묻고 싶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냐?
첫 번째로 이사야냐, 자기를 가리키냐는 것이 이 글을 쓴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인물, 타인, 누군가를 가리키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의 정답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도 답을 알 것 같아요. 이사야를 가리킬까요? 아니죠. 여기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에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빌립이 설명을 해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말씀 속에 그가 이사야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굉장히 먼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글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관리는 그런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는 이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빌립은 신이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줬겠죠.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의 세례는 침례라고 말했어요. 침례가 뭐예요? 온몸이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래서 요단강 세례터 이런 거 봤죠,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랑. 다음 넘겨주시면 이겁니다. 이게 2020년에 나온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라는 순위표예요. 목사님이 이걸 찾아봤는데 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세계에서 박해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빨간 나라가 많이 받는 나라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1등이 북한이래요. 북한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박해받을 확률이 94%래요. 94%래. 엄청나게 높죠. 밑에 보면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파키스탄, 수단, 예멘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나오는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죠. 이슬람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막 폭탄 테러 같은 것도 떠오르고,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믿지 않으면, 자신들의 국가래,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심하겠죠. 그래서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에요. 초조하겠죠. 불안하겠죠.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던 것처럼 자신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2020년인 지금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편해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쵸? 어떤 종교 믿는다고 누가 나 감옥에 가둬요? 나 교회 다닌다고 누가 감옥에 가둬요? 아니죠. 나 교회 다닌다고 누가 때려요? 죽여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위에 있는 북한만 가더라도 종교에 대한 자유가 없죠. 어쨌든 간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늘어나는 나라도 있고요. 이거는 시대마다 계속해서 다르게 변해가요.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는 지금이 어때요? 훨씬 많아졌겠죠? 많아졌어요. 왜 빌립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어떻게 에디오피아 관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걸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은 왜 자꾸 예수님을 전했을까? 스데반은 왜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을까? 바울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180도 바꿔서 예수님을 믿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보다 많은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을까? 에디오피아 관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지? 왜 그랬지? 성경의 인물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다 보고 최후에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나는? 우리 부모님은 왜 예수를 믿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또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 잃지 말고 집에서도 말씀 좀 읽고요.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찬양도 좀 불러보고요. 이러한 일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것들 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 찾아보고 말씀 읽어보고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했던 설교 같은 것도 한 번씩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세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요. 교회에서 하는 또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것들 좀 찾아서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한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